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는데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란 활활 불타오르던 것이 꺼지는 것처럼 처음엔 매우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일명 정신적 탈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지쳐버려서 쉽게 짜증도 내고 또 무기력해지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찾아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밤낮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남편분들,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가사일, 또 직장생활 가운데 애쓰는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나 이 번아웃 증후군, 정신적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따라 온 군산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연고도 없고요. 심지어 제가 군산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게 이제 군산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임하고 불과 몇 달 안 돼서 코로나가 확산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꽉 막힌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 제 안에 막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는요, 이 모든 시선과 화살이 제 자신을 향하더라고요. 너무나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과연 이 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가 혹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됨도 없고 서로 나뉘고 갈라지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두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지난 한 해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요, 사실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부르는 탄식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5장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과 4장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슬프다라고 시작해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의 첫 마디가 바로 이 슬프다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도 1909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했던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요, 우상 숭배와 타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도 좋고 그들이 추구하던 세상적 가치도 좋고 그 가치를 들어줄 것 같은 우상을 섬기던 그들,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로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심판한 사건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사실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그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무려 160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이 5장에 걸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이 멸망당한 슬픔을 노래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너무 크지만 그 슬픔을 넘어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서 금식하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을 꿈꾸며 읽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치료는요, 환자가 자신이 어디가 얼만큼 아픈 사실을 자각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암은요, 초기에 통증이 없습니다.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이 커지고 통증이 올 때쯤이면 굉장히 많이 자랐을 때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픔이 있기 전에 진료를 받다가 암이 발견되어서 의사가 당신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가장 첫 번째는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아픈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큰 병원으로 갑니다. 더 신뢰할 만한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면 더 큰 병원에 가요. 한 3번 가서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서 자각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암에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인식해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분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가족에게 무례하게 했던 말과 행동들, 또 매일 출근하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 등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잘 살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3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3절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 때론 근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했고 무력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길 원합니다. 자꾸 숨지 마세요. 커튼 뒤로 숨고 움츠러들고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 주님 너른 품에 안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직면하게 하셔요. 우리의 민낯을 우리 자신이 바라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회피하면 할수록 더욱 그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나 자신의 현 주소를 하나님 보게 하셔요. 이 직면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나눴지만 환자는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자각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듯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돼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멸되어 마땅한 그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요.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절망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네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 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느냐고. 왜 네가 교회를 책임지려고 해? 이 교회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책임진다.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고.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만 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힘겨워서 지칠 때, 그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부터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얽혀있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너무 매여 있지 맙시다.
고난과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너무 귀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모든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세상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해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런 번아웃 상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드십니까? 이제 곧 동틀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일어설림 하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 앞으로 70년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리에 놓인 겁니다. 저는요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니, 돌이키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돌이켜 주님께로 가야지. 뭐 돌이키는 것까지 해달라는 건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건가? 너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식, 그것마저도 해달라는 식의 이 간구와 기도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힘조차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에 놓인 겁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없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셔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왜 다윗이 기다림의 끝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했을까?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인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주실 때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 아닙니까? 1차, 2차, 3차 백신을 맞아도 딱히 시원한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힘도 없고 목 놓아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저 주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 새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